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지옥과 천국,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습니다. 만 6년 만에 온두라스 최문재 선교사님이 계신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최 선교사님은 산간 지역에 위치한 그라시아스라는 도시에서 1시간 한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하늘 아래 첫 동네 산지족 마을을 섬기고 계십니다. 주변 마을까지 합쳐 약 300여 명이 사는 산속 마을에 교회를 세워 주로 각 가정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이번에 저를 포함해 3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4분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분이 코로나 양성이 나와 함께 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함께 했던 목사님들과는 오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출발은 모두들 마음이 들떠서 베케이션 모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 교회를 떠나 설교를 쉰다는 것 자체가 큰 짐을 벗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지를 가다 보니 각자 개인 짐을 빼고도 체크인할 가방 4개에 바리바리 가득 채워서 갔지요. 도네이션 들어온 의약품 큰 가방 50파운드 한 가방에 옷 2가방, 그리고 라면과 김, 심지어 장아찌까지 가져갔거든요. 그러니 이 어떻게 순순히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더운 지방이라 손들이 얼마나 느린지 세관에 잡혀 1시간 반을 허비를 했습니다. 물론 관세도 135불이나 또 냈고요. 그러고 나니 갑자기 분위기가 베케이션 모드가 아닌 미션 모드로 바뀌더라고요. 차를 렌트해 한 차 가득 짐을 싣고 공항을 벗어나 낯선 길과 풍경을 대하자 다시 마음들이 들떠서 베케이션 모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 심한 교통체증을 만나게 되었죠. 원인도 모른 채 1시간을 서 있어도 2시간을 기다리도 앞차들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복면을 한 젊은이들이 타이어를 불태우며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3시간 가까이를 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베케이션 모드도 아니고 미션 모드도 아닌 완전 순교 모드였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폭우가 쏟아지고서야 데모대들이 해산을 하고 길이 열렸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8시간 만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에 집에서 나가 10시 반이 넘어서야 그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선교 일정도 죽으면 죽으리라 모드였습니다. 온두라스는 지금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1-2차례씩 폭우가 지나가는 우기철이라 산길은 완전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전쟁터와 같은 이런 상태였지. 그냥 걸어서 가기도 힘든 그런 길을 4x4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짐칸에 타서 정말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모아카라는 산 정상 가까운 비탈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해발 약 1000m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산지족들이 사는 인디오 마을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일종의 네이티브 혼두리안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저녁 집회를,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산속에 있는 성도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산만 타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넘게 선교하고 있는 우라꼬 국제학교는 저지대 평지에 위치했는데 모아카는 정반대였지요. 지금까지 저는 우라꼬 마을이 가장 시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아카 산간 지역을 다녀오고 나니 우라꼬는 거기에 비하면
그냥 도시와 같더군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코로나로 이래 불평이, 생활에 이래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가 있는 우라꼬에는 지금 홍수로 인해 주민의 3분의 1이 집을 잃고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목요일 오후에 선교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 현지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데모가 또 있을 것이라고 이런 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또 데모라고 해서 여러분 반정부 시위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전기가 끊긴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정부에서 복구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런 데모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듯이 목요일 저녁에 미리 공항 근처로 숙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1시 반 비행기인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주일 예배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로 사정을 체크하느라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 오는 길 여기저기에 홍수로 인해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긴 곳이 여러 군데 표시가 되었습니다. 플러드 지역을 피하고 폭우를 뚫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도로의 파톨들을 피해 고개 운전을 하듯이 해가지고 공항 근처 숙소를 잡았지. 다음날 아침에 공항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수로 인해 대부분의 비행편이 캔슬되거나 연기되었다는 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도 공항이 폐쇄되었다고만 나오니 앞이 캄캄했지.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공항이 멀지 않은 곳이라 일단 가보자고 하고 도착해 보니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이 느린 나라다 보니까 이런 업데이트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이 홍수로 인해 나라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 온두라스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잠정 클로즈되었고 우라꼬 국제학교도 물에 잠겨 1층의 짐을 2층으로 다 옮기고 어제 접한 소식인데 1층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주민들 또한 학교 스쿨버스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힘드니 어쩌니 해도 뉴욕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다 빼놓고라도 이 날씨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비 오니 어쩌니 해도 오늘 날씨 아주 좋습니다. 걱정들 마시고 가서 야외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홀홀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선교제가 이제는 자리를 잡고 열심으로 그리고 기쁘게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보니 참으로 흐뭇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홍수로 인해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라꼬 황선교사님과 학교를 생각하니 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과연 사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선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뭐죠? 왜 사냐면 우찌요입니까? 산속에 사는 모아카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각종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상 대대로 그냥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지. 물론 그들 중 일부 청년들은 도시에 내려와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얼굴이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7년 가까이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노후가 없고 언제나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좀 도와달라면 자기 일 제쳐놓고 쫓아와서 돕는 그런 사람들 말이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지 못해 껄껄거리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갖지 못해 씩씩거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바른 삶인가? 아니면은
주어진 환경, 보내신 곳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바른 삶인가 하는 질문 말이지. 물론 우리 눈에는 그들이 불쌍하고 때로는 한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는 나는 과연 그들보다 더 행복한가 하는 것 말이지. 물론 내 눈과 잣대로 그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좋다고 다 미국에 살 수는 없고, 도시가 좋다고 다 도시에 살 수도 없고, 부자가 좋다고 다 부자 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이 좋다고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분명 각자 주어진 환경이 있고, 각자 주어진 능력이 있고, 각자 주어진 위치가 있고, 분명 보내신 곳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곳을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길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산이라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벗어나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한 발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환경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보내신 곳에서 말이지.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을 보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산지족들을 보며 그들을 어떻게든 계몽시켜 더 나은 환경이 있는 산 아래로, 도시로 내려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며 그 삶을 즐기고 있었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겉을 바꾸는 게 아닌 속을 바꾸는 것, 곧 자기가 왕이던 삶을 하나님이 왕인 삶으로 바꾸는 것 말이지. 우리의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 육신의 치유만이 아닌 영혼의 치유 말이지요. 물론 속의 것이 바뀌면 겉의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주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된 한 사람으로 인한 유익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지역 산속에 차를 가진 사람은 선교사님 한 분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다 조사를 안 해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말이지. 7년 만에 교회가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을 돌며 복음을 전할 때는 함께하는 이런 신방대원들도 있고 일꾼들도 세워졌지요. 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은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 선교사님이 직접 그 차로 앰뷸런스 역할까지도 감당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온두라스 그런 지역에 또 애를 좀 많이 낳습니까? 근데 애를 놓을 때는 거기서 안 놓고 꼭 병원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뭐 여기서는 진통 오면 가지만은 거기는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전에.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듀 데이트를 몰라요. 그래서 배가 조금만 아파도 그냥 쫓아와서 병원까지 갔다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인 선교사님을 모압과 사람들이 마치 이장님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더군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공항에서 그라시아 도시까지 4시간 거리인데 2시간 거리의 도로는 엉망이었습니다. 뭐 포장은 되는데 파톨로 인해서 엉망이었죠.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시간 거리의 모든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설명을 들어보니 그 잘 정비된 도로 구간에 있는 도시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와 도로가 정비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농담조로 한마디 했습니다. 모압과 이 산속까지 도로를 포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이지요. 바로 한 사람만 제대로 키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 모압과 산길 뿐이겠습니까? 전 온두라스의 복음의 길을 내는 것이지요. 한 사람만 제대로 예수로 변화되는 말이지요. 끝없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시온의 대로 복음의 킹스 하이웨이를 건설했으니까요. 감독관 대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말이지. 여러분, 성교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모압가라는 산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한국에서 불러 뉴욕으로, 그리고 다시 뉴욕에서 모압가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있기에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 그곳, 즉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참교회가 여러분의 부르신 곳 모압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이 문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선교 현장이 될 테니 말이지요. 아무튼 이번에 물질과 기도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온두라스 최문재 선교사님과 우라코 황충렬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홍수로 인해 어려움 당한 우라코 학교와 주민들을 위해서도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 한 사람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본문은 성경을 이해하는 키와 같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한 사람, 곧 대표성의 원리 말이지요. 성경의 모든 구조가 이 대표성의 원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를 카운트하지 않고 어린이를 카운트하지 않고 남자, 그것도 남자도 그냥 남자가 아니라 20세부터 50세 이하의 장정만을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잘 아는 11조도 대표성의 원리고 제자도 뭡니까? 제사도 모든 성경의 원리가 다 바로 이 한 사람, 이 이야기라는 사람. 이것 몰라버리, 이것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막 남녀 차별 생기고 성차별 막 별것이 다 나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래요.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뭔 뜻이죠? 아담, 붓다, 흙,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 아담, 그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아담은 단순히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모든 인생들의 대표로서의 아담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이 다 아담이라는 말이지요. 인류의 역사가 아담으로 시작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아담으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뭐 그런 소리 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 죄가 없는데 살면서 죄진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 소리가, 사람은 태어날 때 처음 출발이 아담, 붓다, 흙, 먼지, 나띵으로 출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인 흙이요 먼지인 인생들 말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죄를 사회 규범이나 도덕률을 어기는 것을 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사회 규범을 어기고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법을 어기고 살인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아담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이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용어를 말하자면 아예 죄악 중에 잉태된 것이고요. 태아 때부터 모든 인생은 아담으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3절을 볼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율법이 와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내가 그거를 알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죄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 말이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니까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엇을 입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벌거벗은데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몰랐다는 말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이 상태를 파라다이스의 상태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 머리가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는 백치로 태어나서 평생 뭐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그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은 죄가 없는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사는 것을 뭐 동경하기도 하지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버린다면 분명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역 죄인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파괴되었으니 말이지. 그런데 그러한 주장이 맞을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했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기의 벗었음이 드러나지 않은, 곧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망 아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상태를 드러낸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짐으로 말이죠. 여러분, 아담이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니까.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네요. 오실자의 모형,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자기의 벌거벗었음이 드러났듯이 오실자의 모형,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인생들의 죄를 다 드러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설치는 사울의 눈을 열어 바울로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한 인물이 아닙니다.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저와 여러분도 전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스스로 잘났다고, 파라다이스를 산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쉽게 말해서 발가벗고 잘났다고 온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들으면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없네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너 죄인이야 채찍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핍박에 널 죽여, 너 빠따 몇 대, 이러지 않았어요. 너는 내가 택한 것이다. 덮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가 발견됐을 때, 자기 알았을 때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전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드러낸, 왜 우리를 꼭 수치스럽게 해가지고 꼭 싸맬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이렇게 용서해주면 되지. 그런데 구원의 과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그것을 먼저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결국 첫사람 아담은 죄를 드러내는 율법을,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아담을 가죽 옷으로 입혀주신 것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죄를 드러내 그것을 심판하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계시록은 이마와 이마에 인이 있다 그러죠. 우리를 인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한다는 말은 죄를 죄로 폭로해 낸다는 말이요, 죄를 드러내면 또한 은혜로 덮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더한다면 막 죄 지어도 되네, 예수 믿으면 막 죄 지어도 되네, 내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낱낱이, 왜냐하면 모든 것을 드러내야만 그만큼 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소리지.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된다, 내가 죄 많이 지을수록 더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진다, 그런 뿔소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결국 나를 덮고 있는 내 속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니 나중에 남는 것은 뭐만 남는 줄 압니까? 나는 원래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아담, 먼지, 흙, nothing. 이 nothing, 먼지가 싹 제거해내고 뭐만 남는 줄 압니까? 깨끗한 하나님의 입혀주신 옷,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끝없이 먼지 털어내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먼지 털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거 털어내면, 손을 펴면 되는 거예요. 펴면. 그러면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마치 에서의 옷으로 야곱에게 입히고 그의 살을 염소털로 덮음으로 아버지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야곱 움켜쥐는 자가 아닌 장자 에서로 서서 축복을 받는 것이 이 그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모습으로 서는 것 아닙니다. 나는 먼지,
아담, 흙 다 없어지고 나는 누구로 하나님 앞에 선준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겁니다.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아담으로 태어나 전부 여러분은 아담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주 귀족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는 순간, 잉태되는 순간, 아니 더 엄격하게 말하면 창세전부터 모든 인생은 붉은 것, 붉은 것은 죄를 말하잖아요. 붉은 것, 먼지, 흙, 아담으로 태어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이 한 주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빚진 자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아담의 삶이 아닌,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그리고 화목해 하는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이요,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받은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서게 하신 이 은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은혜를 알고 이제는 이 은혜를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찬송 502장 우리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